할렐루야. 우리 이제 10월 달이 다 갔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 10월 27일인데 아직도 날씨는 약간 더운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확실히 이제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주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은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7번째 말씀이죠. 영적 전쟁 7번째 말씀인데 12장 10절, 11절까지 11절 이 두 구절의 말씀 또 앞에 있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 6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하고 상세히 이제 풀어가면서 나누셨는데 이 부분들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믿음의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니까 영적인 것, 또 신비한 어떤 일들, 비유나 숫자나 상징을 풀이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집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풀어나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 11절에 두 가지가 있죠. 11절 전반부의 말씀에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생명을 아끼지 말고 죽기까지 싸우라 이 세 가지 지난주까지 다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다. 천군 천사, 미카엘 대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승리했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사단과 귀신이 된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진리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고 그른 것의 싸움이다. 사단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또 천사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사단이 거짓이고 불이고 살인자고 그와 같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라고 판결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영들을 말하는 거죠. 또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영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참소하고 괴롭히던 이 사단이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축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승리의 잔치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11절 장반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나들은 즐거워하라. 뭡니까? 그러나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졌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 화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진노 가운데 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반대로 하늘 아래에 있는 땅과 바다. 이 땅과 바다에는 오히려 이제부터 진노,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땅과 바다인 거죠.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 사람들을 포함해서
짐승들, 식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까지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있다. 이 마귀가 분을 내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멸망시키겠다. 사단이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단이 마귀가 대단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기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뭐가 사용됩니까? 사단이 사람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을 부추겨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쯤 됐나요? 우크라이나 소련이 진락해서 3년 조금 안 되는 전쟁 기간 동안에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군인만 이 전쟁에서 1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민간인들, 요즘 전쟁이 이제 뭐 옛날에는 6.25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인이고 뭐고 다 폭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전 세계에서 이걸 살펴보고 있으니까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군인들보다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 합해서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를 봤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정욕과 탐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 있는 것을 평화롭게 내가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갚아주면 될 텐데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하고 싶다.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것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싫어서 내가 밀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고 이 정욕과 탐심이 불러오는 결과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지도자들, 이 땅의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 나가는 이것이 이제 사단의 권세인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또 인도나 아니면 좀 동아시아 이런 지역에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뭐 유니세프나 아니면 이제 민간 NGO 단체라 그러죠. 민간 단체 TV에 나와서 이제 뭐 구호 활동 또 이제 모금하는 이 TV 영상을 보면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눈으로 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바짝 뭐 뼈만 남은 상황에 그 아이의 눈동자에 죽음이 어려 있고 거기에 파리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런 아픔. 그런데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전 세계 식량이 모자라서 이런 기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근이 왜 발생하느냐? 지금도 어느 곳에는 어느 창고에는 식량이 양식이 썩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쌀이 매년 남아 돌아갑니다. 정부 비축미를 5년 이상 보관하는데 5년 이상 보관하면 쌀이 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군인들한테 나눠줘서 빨리빨리 처분하게 하고 뭐 아니면 싸게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남아 돌아가는 식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기근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 될 텐데 왜 안 줍니까? 제값을 받겠다는 거죠. 제값을 받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국제구호단체에서 그렇게 식량을 이렇게 모금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물품을 지원받아서 그 나라에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에게 일일이 다 가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정치가들 또 그 땅에 어떤 독재자들 그 땅에 어떤 살고 있는 지배층들이 그것을 대부분 자기의 어떤 수중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거기에 보냈다. 그러면 불과 만 원도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이 70억, 뭐 79억, 뭐 80억 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이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연적인 발생으로 생기는 질병도 있지만 인간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어떤 무기를 만들려고 세균, 생화학 무기라 그러죠.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아주 독성이 강한 세균들이 퍼져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죠. 이게 중국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이 병균이 퍼뜨려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그걸 대해서 중국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더라. 조사해보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할 뿐이지만 그렇더라. 판적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콜레라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 콜레라균, 패스트균 이런 것들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독성을 강하게 하는 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터지면 그걸 쓴다는 거예요. 상대방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 수도권 상공에 북한에서 보내온 쓰레기 봉투들이 기구들 다 놀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원하는 정확한 지점에 생화학 무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관저에도 정확하게 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풍량이나 바람을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 풍선 폭탄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화가 아니라 마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진노와 멸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멸망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또 주변에 있는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적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아니면 가자 지역에 있는 자기들의 팔레스타인 반군들을 폭격한다면서 그 지하에 초등학교 밑에 어린이 병원 밑에 군사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 머리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죽기 싫으면 그 초등학교에서 나와. 병원에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고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에 대한 명백한 범죄죠.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고 어린아이를 향해서 환자를 향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의 적이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의 적이 민주당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기 살기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걸 좀 더 좁히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아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상대방 직원들을 다 내가 감옥 보내고 벌 주고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 직원 마찬가지겠어요. 내가 정권을 잡아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치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걸 목적으로 계속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끝없는 다툼과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인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내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다면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탐심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그는 불이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거짓과 불의와 악함을 드러내자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대적이더라. 13절에 보면 이제 12절에 조금만 더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자기의 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귀를 영원히 멸망케 할 때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판결에 우리가 재판을 받았어요. 그죠? 살인자,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형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즉시 죽지는 않죠. 그죠? 감옥에서 자기가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형수예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이 사형의 그 집행을 통해서 죽기까지는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단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땅에는 사단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사단 마귀까지 또 죽음의 권세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불못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사단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때가 곧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물귀신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나 혼자 못 죽어라고 하는 거야. 나 혼자 못 죽어. 나 그래 망할 거야. 나 어차피 죽을 거야. 나는 어차피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질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고자 있는 사람들 내가 흔들어서 무너뜨릴 거야. 그런 악한 마음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세상과 바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한 사단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그게 아주 이제, 대표적으로 한 말씀 되어 있죠. 이 용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입니다. 그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이게 이제 객관화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이제 그걸 이제 알은 거죠. 그죠? 그 상황을 이제 그가 알고, 사단의 마귀가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후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교회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그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이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한 정결의 어떤 제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성결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보였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어진 것, 죄의 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찢으시고 이제 사람과 하나님 간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기구가 조직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또는 1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대응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패합니다. 두 사람은 이기는데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단순히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능력을 과시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도우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일종의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육의 공동체, 또 이 교회는 친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지는 선교와 구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초대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AD 70년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 사도행전 11장인가요? 10장의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주도 세력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보다도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가르침 받아온 할례, 안식일, 유월절 이런 거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이 모든 것이 폐해졌다.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더 이상 유월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한 거거든요. 그 핍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한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가게 되죠. 안디옥에 이 핍박받은 복음주의 성도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파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선교와 구제의 교회가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구제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흉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이들을 선교사로 세계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 안 했어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세례배품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핍박하잖아요. 야, 네가 뭔데? 야, 네가 뭐 지금 뭐 로마 병정 군관 백부장에 가서 네가 식사하고 교제했다며? 넌 율법을 어긴 자야. 넌 정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변명하잖아요.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어떡해. 나 어쩔 수 없었어. 베드로의 그런 변명하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퇴장하게 됩니다. 복음주의자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남은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러나 그 야고보마저도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고 모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운영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정통 유대인들이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웠던 헬라의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야, 예수의 복음 안 돼. 그거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회방하던 즉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다, 200년 됐다, 무슨 정통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5가지 거룩한 사명을 실천할 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성도들은 이 예수가 머리인 이 몸의 지체들. 아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5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단 아니에요.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강단입니다.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 제단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것을 제단이라 부르고 우리가 무슨 목회자들을 구약시대 제사장 같은 그런 거룩한 이런 걸 가질 때 교회가 자꾸 본질을 벗어나게 돼요. 교회 5가지 중요한 사역,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세 번째는 친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것들. 네 번째가 선교. 5번째가 구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 안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복음주의자를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초대교회가 아직 교회가 자생적인 능력이 크지 않고 모이는 숫자가 많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어떤 국가 또 집권 세력 로마의 황제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핍박받고 또 이단의 어떤 종교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종교로서 이제 핍박받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근데 그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박해받는 교회를 아직 어리고 연약한 교회란 말이죠. 그죠? 아직 어리고 연약한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장성하게 될 때까지 양육하시고 지켜주시더라. 우리 초대교회 300년 역사가 그런 거예요.
AD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때가 교회의 처음이라고 보면, 그리고 한 300년 가까이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어떤 기독교로 공인될 때까지, 종교로 공인될 때까지. 근데 그 300년 가까이 교회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숨었죠. 숨어 들어가요. 우리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어떤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어떤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터키 가면 이렇게 산들 있잖아요. 가파도키아.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석회 산 가운데 중간중간에 동굴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그 뻥뻥 뚫린 동굴이 뭡니까? 다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살던 곳. 숨어 살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잘 없는 광야, 그리고 산속 깊은 곳, 아니면 도시 외곽에 공동묘지를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핍박의 시대를 견뎠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지하교회가 있다 하면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 들어가야 돼요. 이란이나 정통 어떤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사람, 회사원, 주재원, 아니면 무슨 여기에 무슨 다른 뭔가를 교육하러 오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바꾸어서, 그리고 자기의 본질적인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숨어서. 왜요? 이게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성도들, 거기에 만약에 밝혀지고 발각되면 그 뿌리도 남기지 않냐고, 씨앗도 뿌리지 못하고 그 모든 복음의 역사가 해방받으니까 그 씨앗들이 땅속에 숨어 들어가서 비가 오고 온도가 좋아지고 햇빛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같이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14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교회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받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말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줄 잡혀서 끌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내가 독수리의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자리 잡기까지 우리 교회가 스스로 한 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드캐리라고 그러죠. 목줄 잡아서 끌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기까지 내가 무슨 애를 쓰고 큰 노력,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하드캐리.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고장난 차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이제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핍박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라. 이 광야에 온 게 옵니다. 이 광야는 우리 실제로는 이제 광야기도 해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자랐고, 모세가 출애굽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이 아니죠,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일수록,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정욕과 탐심을 멀리 해야 돼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 신앙을 잘 모를 때 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근데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친해요. 잘해줘요. 나도 그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만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야. 굳이 뭐 오늘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 친구들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만 토요일만 되면 놀러 오는 거야. 그리고는 주일날 안 가. 자고 가.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밥을 해줘야 되고 그 친구들 나 또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계속 오는 거야. 특별한 용무도 없이 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왔는데 가라 소리는 못하고 야 너끼리 좀 있어라.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안하고 저하고 예배 드리고 오니까 그 친구가 가고 없어요. 그럼 그 친구가 관계가 끊어졌느냐?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자꾸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자꾸 세상의 정욕과 탐심, 세상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 상황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끊어진다 그러면 뭐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니겠죠. 그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의 종교, 자기의 어떤 뭐 삶의 패턴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친구 가라 한 것도 아니고 갔다 와서 우리 점심 해줄게. 11시 예배 마치니까 11시 반에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자. 근데 갔다 보니까 뭐 어떻게 자기들끼리 가고 없어. 그 다음부터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에 연약할수록 그런 어떤 상황이 자꾸 생겨요. 내가 주의를 빠지게 만들고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양육을 받는 이거 사는 것보다 뭔가 자꾸 바쁜 일이 생기고. 근데 그거를 한 번만 딱 끊으면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잘 안 생겨요. 내 믿음의 결단이죠. 근데 그걸 끊는다고 해서 내가 망하지 않아. 내가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어쨌든 뭐 신우회 활동도 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를 내고 그래서 이제 뭐 전도도 하고 했는데 뭐 1년에 한 번 이제 그 회사 창립 기념일 때 평일날 쉬잖아요. 평일날 쉬는데 창립 기념일 되면 이제 전 부서가 부서끼리 단합회 겸 1박 2일로 어디 가요. 등산도 가고 가는데 저 참석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제 회사 창립 기념일인데 그때는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가서 낚시를 한대 전 부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있다가 제 상사한테 제가 그때 신입사원 회사 입사한 지 2년인가 3년째인데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좀 못 갑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왜 못 가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야 당신 뭐 그전에는 잘 갔잖아. 그때는 제가 뭐 산에 갔을 때는 저 혼자 토요일 밤에 내려오기도 하고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바다 한가운데 배를 빌려 낚시를 갔는데 제가 예배 나온 데 가지고 배를 돌리질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 회사 창립일 때 당신이 특별 성진 대상자인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나오면 당신 성진 안 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냥 감사하지요. 내가 그거 감사하겠다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진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제 다른 과에서 성진자가 올라갔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그때 성진 못했다고 해서 제가 뭐 후회하거나 그 회사 생활에서 제가 불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육을 받을 때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등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어떤 정욕과 탐심 또는 내게 뭔가 유리한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면 나는 계속 믿음에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결단을 해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면 그 다음부터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건드린다 하더라도 안 하면 되니까 그거 안 해요. 나는
내 신앙의 본질, 내가 믿음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으면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의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죠. 그런데 뭐 경제적인 사정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이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제 우리가 이 한 시기를 하나님이 7년, 7때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때는 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70, 80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성장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감당하기까지 교육기간이잖아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뭐 20년, 요즘은 대학 교육을 받으니까 24년, 25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25세까지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때 반, 45년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분의 1쯤 되나요? 3분의 1쯤 되는 이 시기가 우리가 나머지 3분의 1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토대를 쌓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어떤 영적인 연약함, 어떤 영적인 유아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간,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학교 시간만 때우고 나면 남는 게 뭐였어요? 그 교육받은 거 아니지. 이때에 내가 교육이라면 교육,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더라. 거기에서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힘도 주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믿음의 눈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14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박해 가운데 지하에 숨고 피하고 그렇게 그냥 숨고 도망 다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하로 숨고 피하고 그와 같이 광야로 피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성장시키더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오히려 서게 되더라.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 17절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부터 우리 13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